오늘 이 아침 이 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의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진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너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정도와 함께 부활의 기쁨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 죽었던 가지에 꽃이 피는 부활의 계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생명과 기쁨이 여러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밤과 어두움은 아픔과 슬픔, 고난과 고통을 상징을 합니다. 인생에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고난의 밤이 닥쳐옵니다. 이 고난의 밤이 닥쳐왔을 때에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 떨면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밤에 주의 전에 나와 손을 들고 기도하라.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마다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밤이 아무리 깊고 어둠이 아무리 온 세상을 둘러 덮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총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밤에 있는 모든 죄 종들아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밤이 모든 것을 잠들게 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비바람이 치고 폭풍과 몰아쳐서 모든 세상을 뒤집어 놓는다 할지라도 밝아오는 새벽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만드신 은혜의 진리요 자연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리 밤이 깊고 어둠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내일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고 기도하며 밤과 어둠을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탄과 어둠의 세력은 항상 밤을 깊게 하고 온 세상을 어둡게 해서 세상 모든 사람을 불안과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사탄과 어둠의 세력은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서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을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죽이려 하고 그 흔적을 없애려 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다 기록해 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탄과 어둠의 세력은 사랑과 평화의 왕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노라 했을 때에 그것을 막으려 했고 수선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음모를 꾸미며 방해를 했고 구주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은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이제 돈으로 매수해서 배신을 하게 했습니다.
유다는 은 30냥을 받고 대제사장의 군병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을 잡는데 협조를 해서 예수님이 이제 잡히게 된 것입니다. 악의 무리는 가야바의 집에서 거짓 증언자를 세워 불법으로 예수님을 재판하고 희롱을 했습니다. 사형권이 없었던 그들은 새벽에 재판하는 것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와서 그들을 해할까봐 남들 몰래 잠들었던 시간에 예수님을 잡아와서 예수님을 불법으로 재판을 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으로 매수한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그 음성에, 함성에 눌려서 불법 재판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어둠의 세력은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평소에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서 이들은 군병들을 통해서, 경비병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밤새도록 지키게 했습니다. 악한 무리가 권모술수를 쓰고 계략을 써서 재판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앞장서고 병사들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게 했을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으로부터 승리요, 악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승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승리했기 때문에 부활의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요, 생명의 소식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무리는 결코 그들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기 위해서 경비병에 돈을 주고 예수에 대해서, 예수 부활에 대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게 했습니다. 경비병들은 밤새도록 무덤을 지켰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어서 이 부활을 목격하고 난 뒤에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모든 것을 알렸습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경비병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해 갔다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라 해서 유언비어가 퍼뜨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의 무리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부활의 사실을 감추는 데에 모든 힘을 쏟아놓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더 널리, 더 많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만나고 부활의 사실을 알리고 확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길 만난 사람들, 여인들을 비롯해 제자들의 부활 사실을 전하는 이 기쁜 소식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어둠이 밝아오는 새벽을 막을 수 없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탄도 막지 못했습니다. 어둠의 세력도 막지 못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악한 무리도 막지도 못했습니다. 세상 권세도 막지를 못했고 세상의 돈으로도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도 막지 못한 것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부활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부활과는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인성의 과부가 죽었다가 살아났던 것처럼 같은 부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도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다시 살았지만 그들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참 부활이요 영원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의 부활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누가 주님의 부활의 대열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시는 생명은 세상에 주는 생명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 주는 생명은 연장되어도 잠깐뿐이에요. 10년, 20년, 50년, 60년 생명이 연장될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생명, 부활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영원히 사는 부활입니다. 예수 만난 여인들과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부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시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 비밀을 알았던 그들, 그 기쁨, 그 누구도 막지를 못했습니다. 안식 후 전날 무덤을 쳐줬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인들, 부활의 예수님 만남으로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됐고 죽음을 넘어서서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이 믿음이 그들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에 제자들 찾아가서 부활의 사실을 알렸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과 영생을 믿고 두려움 없는 사람을 막을 수 있는 것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도, 돈을 매수한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그리고 로마 정부도, 헤롯 왕도 그들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믿음은 사탄과 악과 어둠의 세력이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 힘과 능력과 권세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서 피했던 글로바와 다른 제자,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갔습니다. 죽음 때문에 간 거예요. 생명 때문에 간 겁니다. 죽음이 너무 두려워서 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서 다시 죽음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을까요? 생명의 주님 만났기 때문에, 죽어도 산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 너무나 죽음이 두려워서 집안에 문을 잠그고 숨어버렸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찌 두려워하냐?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라. 그리고 나인 줄 알고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 보고서,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제자들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막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확증을 믿고서 부활의 주님 만난 제자들은 두려움을, 공포 속에서 벗어나 부활의 기쁨으로 사는 제자들이 되었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바꾼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죽어도 사는 부활이에요.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 이 말씀이 확실하게 확증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고 영생의 비밀을 알았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생명을 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있는 그곳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든지 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확실한 말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능력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의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죽어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예수 믿음에 영생한다는 이 비밀을 알고 사는 겁니다. 부활과 영생이 죽음과 두려움을 공포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지났다고 부활절이 끝난 거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다녔어요. 40일 동안 다니면서 끊임없이 제자들을 만나고 여인들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개발하는 사람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보였다. 믿음의 사람 야고보에게 보였고 만삭이 되지 못한 사도 바울에게도 보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이 사람들이 온누리에 다니면서 예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전했던 것이죠. 오순절이 다가오는 5월 말까지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과 영생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두려움이 떨고 있습니다. 질병의 두려움, 사망의 두려움의 공포 가운데 하루하루 근심걱정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누가 이들에게 평안을 주고 누가 이들에게 소망을 주겠습니까? 부활의 예수님만이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비록 코로나19의 질병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마음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망을 주고 평안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두려워 떨면서 어찌할지 모르고 불안하면 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 보고 뭘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 만났던 여인들과 제자들처럼 죽어도 사는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될 때까지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그 은총을 누리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럴 때에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해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볼 때에 세상 사람의 두려움을 벗어내고 평안을 안고 가질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같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어찌할지 모른다면 누가 부활의 주님 믿겠습니까? 누가 예수 믿겠다고 다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변치 않는 믿음, 이곳에서나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변치 않는 믿음 가진 믿음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누리길 수가 있으며 세상 사람이 소망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 중에도 보면 왔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부활의 주님 은총으로 주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고 빛으로 찾아 들어왔고 소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리와 좌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부활은 다가온 거예요. 우리에게 너는 부활을 믿느냐? 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질병 속에서 이길 수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활의 예수 믿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세상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다닌 게 40일. 부활절이 지난 지 끝났지만은 이제 5월 중순까지 시작이 되고 마지막 요일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뒤에 오순절을 맞이합니다. 그때까지 확실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기독교는 약화될 것이다 많은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흩어져서 믿음을 잃어가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될 것이다. 한번 모이지 않게 보니까 편하잖아요. 아, 편한 걸 알게 되면 이제 끝장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속성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20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박해 때마다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고 세상 중심에 서 있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럴지라도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굴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로마에 가보면 로마의 원형극장 콜로세움이 있습니다. 그 속에 수많은 사람을 잡아놓고 그 속에 화형을 시켰어요. 때려 죽이는 태형을 시켰습니다. 굶주린 맹수들을 놓고 맹수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기독교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을 불렀어요. 기도했습니다. 아,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구나. 옆에 사람 독려하며 위로하며 하나님 나라 가서 보자고 얘기를 하면 죽어갔습니다. 오히려 로마 사람 두려워한 것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저들을 누가 막을 수 있는가?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폐하고 못 모이게 했을 때 가정에서 모이다가 그것도 발각되니까 캐타콤 지하 무덤으로 내려가서 모였습니다. 그것이 장장 250년이에요, 여러분. 250년 동안 믿음 잃지 않았던 거예요. 왜 믿음 잃지 않았습니까? 부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생하는 믿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지켜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를 우리 교인들이 드릴 겁니다. 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 어떤 환경 속에서 변찮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내고 세상에 소망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려움이 닥쳤어요. 조선시대에는 위정자들, 양반들이 끊임없이 핍박을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흩어진 무리가 뭐 했습니까? 산으로 들어가서 도자기 굽고 항아리 구면서 숯을 구면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동강으로 왔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평양신학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최초로 세워지고 그곳에 믿음의 뿌리가 되는 동양의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다 어디로 왔습니까? 6.25 전쟁을 통해 남한으로 다 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예루살렘이 된 것입니다. 6.25 동란 때에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불태우고 파괴하고 믿음을 살았던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들을 다 숙청을 시켰습니다. 수많은 순교자가 났어요.
많은 사람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교회가 불타버렸고 믿음의 지도자들이 죽었고 순교했기 때문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세요. 그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예배를 금지하고 두렵게 하고 공포 가운데 살게 하지만은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오래가는 것이지, 부활의 확신이 오래가는 것이지, 그것이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서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 가진 사람들마다 무너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잠시 무너지는 것 같지만 마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다시 새싹이 나고 우미 트고 꽃이 피듯이 다시 우미 트고 꽃이 피는 능력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밤이 깊고 어둠이 온 세상을 덮는다 할지라도 밝아오는 새벽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교회와 우리 교회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깨어있는 사람만 있다면 무너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활절 맞이하면서 지내면서 지도해야 될 내용은 부활 신앙을 갖게 하셔서 하는 거예요. 부활 믿음을 갖게 하셔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무장하는 사람이 많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소망을 주는 우리와 우리 교회와 기독교가 될 줄 믿습니다. 봄에 부활절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겨울을 밀어내고 오는 복을, 오둠을 뒤치고 밝아오는 새벽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을 물리치고 다시 부활하는 능력을 막을 수 있는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활절의 지점으로 해서 만물은 새 옷을 갈아입습니다. 부활절 전후에서 죽었던 가지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새로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기절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계절이에요. 이때 우리들도 새롭게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예신 옷으로 갈아입는데 특별히 부활의 옷으로 갈아입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옷으로 갈아입시기 바랍니다. 담대함과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으로 갈아입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모든 질병, 죽음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40일 동안 일했다는 거예요. 지금 한 주가 지냈습니다. 둘째 주일입니다. 셋째 주일, 넷째 주일, 다섯째 주일까지 여러분 믿음 안에 살면서 굳건하게 신앙을 지켜나가며 믿음을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부활의 계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 이전에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성배들처럼 제자들처럼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벗어나 부활의 주님 만나 모든 걸 이겨내고 승리했던 제자들처럼 담대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소망을 주고 죽어도 사는구나, 영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함께 기뻐하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음이 슬퍼하는 사람, 근심 걱정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넘어서서 하나님 은혜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생명길로 인도해서 함께 부활의 기쁨 누리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